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피 생활 중에 있습니다. 도피 생활을 한다고 해서 꼼짝달싹을 하지 않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어려움 당하는 동네를 위해서 싸워도 주고, 또 어떤 때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사람들과 또 아름다운 시간을 갖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도피 생활 중에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자기는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구해 주었으나 배신한 그일라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에 쳐들어와서 그 타작마당을 다 싹쓸이 해갔다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말리이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쳐라.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시켜라. 내가 블레셋을 너의 손에 맡겼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올라올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짐승들까지 빼앗아서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지금 도피 생활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문제 때문에 코가 석자입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1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고생하면서 지은 농사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 타작마당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갔다 그러니 그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됐을 때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려움 당하는 그일라 사람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가 도와준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다윗이야말로 정말 왕이 될 만한 그와 같은 자격이 있구나. 정말 자기가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남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섬김을 받기 원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섬긴 만큼 나중에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함이다 하면서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말은 뭡니까? 대신 제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죽어주는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온 세계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최고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최고의 예배를 받도록 해주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와 있다 하고 밀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구해준 다윗을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해가 되지요. 아직까지는 사울이 더 권세가 있고 사울 왕이 권좌에 앉아있기 때문에 도망다니는 다윗 쪽에 붙는 것보다는 사울 쪽에 붙는 게 더 낫다. 이게 정상적인 물론 생각이겠지요. 그러나 자기들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준 이 다윗을 밀고 한다는 것은 이건 배은망덕한 행동인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면은 정적 다윗의 생명을 거두어 가는 것이 왕으로서의 국정 최대의 사역인 것처럼 어떻게 국정 최대의 사역이 다윗을 죽이는 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병든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처럼 눈앞의 육신적인 안락을 위해서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고 은혜를 짓밟는 자가 된다면 그는 바로 현대판 그일라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의 밀고로 인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그일라로 향하고 있다나 그런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안 넘겨주겠습니까? 과연 사울 왕이 여기에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사울이 여기에 온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너에게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 왕에게 넘겨준다. 응답이 왔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다윗과 그의 추종자 600명의 추종자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사울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피신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바로 이런 위기가 또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일라 사람을 믿었는데 믿지를 못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37편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주신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그 숱한 고난과 그 사선의 위기를 넘으면서 그는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14절 본문 14절에도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무리 찾아다녀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는 한 절대로 안 죽습니다. 예? 다윗은 차기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도 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죽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포수가 참새 한 마리를 떨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은 참새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안 맞게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어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참새 생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하나님이 허락하여 있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이 사람의 손에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수고해도 헛수고며 헛방을 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이 나옵니다.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그때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서 서로 충성, 서로 서약, 친구로서 언약을 맺고 다시 사랑하기로 굳게 맹세하고 서로 울면서 헤어졌는데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아니더라고. 오늘 본문 보니까 그 후에 극적으로 다시 만납니다. 다윗이 그 숲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때에 요나단이 몰래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지금 다윗이 극도로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에게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용기를 그에게 줬던 겁니다.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23장 17절에 보면 고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지금 다윗은 물론 믿음도 있었지만은 정말 이 사울 왕이 추격해 오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또 축복의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주변의 성도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또 격려합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악한 자가 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손도 만지지도 못한다 하는 이 말을 그에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은 천지가 없어져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1.1획도 변치 않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질 날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울 거다 하는 이 약속,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복된 말을 해 주었던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영원히 죽었는데,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속에서 살게끔 해주신 우리의 친구가, 바로 우리의 가장 영원한 친구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을 뿐만 아니라 영세 무궁토록 함께 해주시는 이 친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한 10사람들. 여기 그 10동네의 사람들은 다윗을 밀고 하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로는 유다 지파 소속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래도 같은 지파 소속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주고 감싸줄 줄 알고 찾아갔는데 그 다윗이 왔다고 밀고를 해버린 겁니다. 참 믿을 만한 사람이 없네요. 이건 마치 뭐가 같으면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장 가까운 친구, 가까운 제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나. 그 같은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미움당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다윗이 미워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한 거 아닙니다.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정말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백성들 중에는 그 왕을 미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느 왕이든지 어느 대통령이든지 100%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절반은 미워하고 절반은 좋아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됐지만은 적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들을 감싸고 견디고 이길 수 있으려면 이런 훈련이 돼야 돼요. 연단이 돼야 나중에 왕이 됐을 때에 초연하게 그 모든 일을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가까운 친구가 예수님의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건져준 구국공신입니다. 구국공신을 어떻게 밀고 해서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10사람들의 밀고로 말미암아 사울 왕에게 이제 추격을 당해서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지금 계속 추적해 들어가고 추격해 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이 소식을 사울 왕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 추격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영락없이 다윗은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서는 바람에 다윗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과 환경에 대해서 다 개입하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허락하여야 되는 것이고 섭리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미처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다급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한 천사를 저 아수르 진영에 급파하십니다. 새벽이 됐는데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여러분 시체 더미가 온 천지가 다 시체입니다. 18만 5천 명을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 군대 그 왕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네. 다 죽고 몇 사람만 남겨서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사요 앞에는 눈실거리는 홍해가 있습니다. 200만 명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물이 벽을 이루옵니다. 합쳐지질 않습니다. 200만 명이 다 건너가서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들이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사들 다 죽습니다. 전군이 다 죽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요 해자 있죠, 해자. 요 해자가 태양이 아닙니다. 선이 아닙니다. 뭐죠? 해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해 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하네. 목자들은 2개를 들고 다닙니다. 지팡이는 얘들아 저쪽으로 가자. 얘들아 이쪽으로 가자 하고 방향을 제시할 때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양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막대기는 뭐냐면 이 막대기는 이걸 가지고 악한 짐승이 왔을 때에 이 막대기로 때려서 그 짐승을 잡는 겁니다. 쫓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자는 2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 때에 그렇지만은 내가 해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는데 주에게는 2개를 들고 있다. 지팡이도 들고 있고 막대기도 들고 있어서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악한 짐승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때로 보면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물질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이렇게 다 소위 세상으로 말하면 망했다 그러나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할 때.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나? 오늘 새벽 기도할 때 신동환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 자기 백성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준다고 새벽에 설교했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시련을 당할 때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종을 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시련은 이거는 진행 중이다. 이건 오히려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게 인생의 끝장이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는 내 인생은 이것으로 종을 쳤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잘못하면 극단적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똑똑한 거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힘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가 도와줘서 된 것이고 내가 너를 이제부터 돕기 시작하겠다. 인간의 철도가 끝나면 하나님의 철로가 놓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시련을 주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모든 욥과 같은 시련을 겪은 사람 이 세상에 아마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로 시련을 겪었는데 포기했습니까? 욥은 인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면서 그 아내는 남편을 보고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랬지만은 그는 끝까지 버티면서 신앙으로 견뎠더니 욥기 42장 끝부분에 보면 욥의 모년에 욥의 말년에 늙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에 줬던 복보다 더 많은 복, 옛날 성경에는 갑절이나 복을 줬더라. 복 주려고 하나님께서 시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이라. 그러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블레셋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시켜 줄 거다. 그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집회를 열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들을 죽이려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집회하러 온 사람들, 예배에 참석하러 온 사람들이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무슨 전쟁 준비가 됐겠어요? 그냥 두려워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쉬지 말고 기도를 했습니다. 부러지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큰 우레를 발해서 막 때려치니까 그들이 막 혼비백산이고 정신을 다 잃어서 막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람에 겨와 같이 막 날아갔습니다. 쫓아가서 그들을 다 처치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부분적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은 있어도 전면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고난당하면서 여러분 포위돼서 고난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그런 어려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악을 선으로 갚은 다윗입니다. 이것은 24장 전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제보를 듣고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이잡듯이 다윗을 잡아내기 위해서 찾으러 갔는데, 그런데 덜염소 바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추격하러 다니는 사람도 힘들고 도망 다니는 사람도 힘든데 그 엔게디 광야에 갔더니 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얘들아 내가 저기 가서 좀 휴식도 취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휴식도 취하고 용변도 보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600명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굴 깊은 곳에 끔끔한데 숨어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들어오는지 잘 보이잖아요. 근데 밖에 있다가 갑자기 들어가면 잘 안 보이죠. 그 속에 누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용변도 보고 거기서 아마 휴식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 왕 혼자서 들어왔다면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회다. 천재 이루의 기회다. 죽여라. 다윗에게 죽이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고 몰래 가서 사울 왕의 옷자락을 일부를 잘라서 그가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굴에서 나가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졌을 때에 다윗이 따라 나와서 내 주 왕이여 하면서 돌아보고 있을 때에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왕에게 자기가 다음과 같은 말을 그에게 합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왕을 죽이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긋옷자라만 벤 것은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증거입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보복하실 일이므로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나는 왕에 비하면 개나 벼룩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는 사울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막 소리를 높여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내가 나를 선대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20절에 보면은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 왕이 사울 왕이 자기 입으로 선포한 거예요. 왕이 입으로 선포하면 끝이지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러면서 네가 왕이 되거든 나의 아들과 후손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라. 맹세를 해달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당신의 후손들을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청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가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에게 사울의 생명을 맡긴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사울이 굉장히 권세가 있고 사울에게 모든 것이 힘이 실려져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다윗이 더 세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요? 다윗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게 붙였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도 주셨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형편이 이제 역전이 되어서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약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거로 강자인 사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모습을 보면은 다윗이 지금 완전히 패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다윗의 손에 사울의 생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난받으면서도 늘 큰소리 쳤어요. 어떻게 큰소리 쳤는지 보세요 한번.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다윗을 바울 사도를 볼 때는 이것은 무명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이미 죽은 생명이고 징계를 받는 사람이다 생각했지만 아니다. 우리는 유명한 자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징계를 받지만은 절대로 안 죽는 사람이다. 이런 배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우리 기죽지 말고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있는 자다. 우리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다. 이런 큰 소리 치면 이건 진정한 자부심이죠. 진정한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이 세운 위임 권세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그의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충성을 다해 섬겨야 할 임금이요 왕이요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악을 선으로 갚았더니 사울 왕이 일시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면서 눈물도 흘리면서 네가 왕이 될 거다. 너는 왕이다 앞으로. 왕이 되거든 우리 가족들을 처단하지 않도록 도와주라. 맹세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당하면서도 사랑으로 대해주고 선하게 대해줬더니 사람이 변했습니다. 사울이 변합니다. 사울 같은 사람도 사랑하니까 변하더라. 선을 행하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악을 선으로 이기도록 하십시다. 선을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고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냈습니다.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악을 선으로 갚았더니 첫째로는 구해 주었으나 배신한 거일라 사람들. 우린 배신자가 되면 안 되죠.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 다윗에게는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한 10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더니 사울 왕이 오히려 축복해 주는 너는 왕이 될 거다. 우리 후손 손대지 말고 좀 용서해 주라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으로 행하면 이깁니다. 사랑하면 이깁니다. 이런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